2025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선물을 공평하고 동등하게 주셨지요. 제가 가져온 5줄의 선물을 함께 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365일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어쩌면 365장의 도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습니다. 매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깨끗한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려놓은 하루의 도화지가 쌓여서 우리 한 해가 되고 또 그 한 해의 삶이 모아져서 우리 평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1년은 365일이지만 또 시간으로 하면 8,760시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가는지요. 1년이라 해봤자 8,0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지를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80년 때로는 90년 정도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한 25, 6년 정도 일하게 됩니다. 잠자는 시간도 한 25, 6년 정도 잠을 자게 되지요.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은 6년 정도 밥을 먹고요. 전화 받는 시간은 4년 정도 전화를 받는다고 하죠. 화장실 가는 시간도 3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기다리고 화를 내는 시간이 보통 한 2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많이 내는 분은 3년 정도, 적게 내는 분은 1년 정도 화를 내며 살게 되겠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교회에 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하루에 한 20분 정도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 고작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말씀 속에 우리가 묻혀 사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1년을 채우지 못하는, 한평생에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결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지만 시작부터 출발이 그다지 좋은 밝은 그런 전망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사회적으로도 사고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함께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현재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새해 첫 주 설교를 이제 오늘 28년째, 28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7번의 제 첫 주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밝은 전망을 가지고 시작한 적은 없었습니다. 1998년 첫 주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IMF가 시작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7번의 해가 모두 다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리고 참 위기와 역경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게 되면 지나왔던 날들이 결국 그 위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마침표에 마침의 순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는 그런 증거와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또 다른 해와 달리 또 다른 어려움을 앞에 두고 이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만 있는 어려움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발걸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들이 현재 처한 그런 상황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바다가 앞에 있고 믹돌이라는 그러한 위치는 바로 높은 땅이라는 그러한 지명을 가진 위치입니다. 양쪽에 깎아지른 벼랑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선 땅은 비하히롯이라는 땅이지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됐는데 앞은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좌우로는 믹돌의 절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런 땅에 대한 소식을 바로가 전해지자 3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땅을 평가하기를, 그들의 상황을 평가를 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더니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어떻게 해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삶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들은 바로가 이제 그 땅을 떠난 이스라엘을 다시 붙들어 오기 위하여서 병거를 그리고 병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그런 추격의 상황을 6절은 표현하고 있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지휘관들이 함께 그 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돌진해 오는 상황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좌우로는 절벽이 그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지금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사방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또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위기들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한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이런 위기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세를 통해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금 비하히롯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가깝게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쉬운 길을 피하여서 그들에게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을 돌이켜 되돌아가게 하셨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지금 삶의 궁지로 그들을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쉴 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통함과 편안한 삶의 길을 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길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어려움과 고난이 기다리는 길로 이끌림 받을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살아온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좋았던 그런 때보다도 어려운 때가 많았고요.
편안한 때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좋은 길로 이끌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좌우로도 막아버린 그런 삶의 길에 이스라엘을 세워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목표 없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고 여겼습니다. 문제가 그들을 가두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뜻이 계셨던 것을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고난 속에 위기 가운데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으셨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두신 것은 위기의 자리에 두신 목적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너희들을 위기 가운데 지금 처하게 했노라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목표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고난에 던져지고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처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은 아직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위기를 당하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반응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그렇게 수많은 병거를 이끌고 셀 수 없는 그런 군사들이 자신들을 지금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바라본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위기를 당한 그들의 마음속은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안에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밥을 잘 먹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실패와 그리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나이 먹어감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오늘 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절에 모세에게 그들이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무덤 삼아 여기에 묻으려 하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 고통할 때 그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모세의 그러한 수고를 그들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원망으로 바꾸어버립니다.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았는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는 터무니없는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영의 눈을 갖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모든 것들은 어쩌면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인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들을 지금 붙들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좌우를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바라보고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며 그들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채워진 오늘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부족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묵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리워지게 되면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2025년을 지나고 오늘 5일 아닙니까? 그렇죠? 1일, 2일, 3일, 4일 4일을 살아고 오늘 5일째를 맞았습니다만 우리가 겨우 100분의 1 정도의 4일 정도를 살았습니다만 4일 동안에 여러분 혹시나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 갖지 않으셨습니까? 갖지 않으셨다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4일 고작 지냈지만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쉽게 자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오늘 이 비하이롯이라는 그러한 역경의 위기의 땅에서 시작된 불평의 그러한 마음이 40년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마음을 원망과 불평이 차지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놀랍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불평이나 원망이 그 마음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원망 불평의 마음을 마음에서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내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떠나질 않으려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원망 불평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요. 한 사람이 원망 불평이 시작되면 온 가족이 원망 불평으로, 또는 온 직장이, 온 교회가 이 원망 불평의 전염을 받아서 여기에 붙들리고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렇죠? 당회를 이렇게 여러 장로님 10분이 앉아 계신데 거의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웬일들이신가? 오늘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쓰고 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족과 하는데 누가 감기 걸렸습니다. 그러고 하셨어. 감기. 저도 어느 바람을 타고 왔는지, 어느 파도를 타고 왔는지 제 코에도 지난 주일 감기균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이를 이겨내느라고 참 며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걱정한 눈으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가요. 어쩌면 불평과 원망의 그러한 전염은 감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근원은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사람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의 환경만을 바라보면 절대로 원망 불평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내 삶에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해를 원망 불평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일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두려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원망 불평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이지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삶의 상황보다도 애굽을 출발하여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의 삶의 상황과 너희의 처한 환경을 보기보다는 이 가나안에 향한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가장 바라보고 너희가 가장 보아야 할 영적인 그런 영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이 막히고 뒤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좌우가 막혀 있을 때, 사방이 막혀 있는 너희 삶에서 너희가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영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교훈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 속에서 너희가 바라볼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늘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쩌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아니 비슷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의 앞을 알 수 없고 한 달의 앞을 알 수 없고 1년의 앞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어떤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좌우까지 막혀 있을 때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한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는 나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무능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이를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안에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에 개입하셔서 물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우리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기적을 믿고 바라는 그런 믿음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떤 삶을 만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것을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에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해를 살아가며 새해를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우리 시선을 내가 당한 어려움에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때때로 그 손을 붙들고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안내해 줄 때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선생님 여기 앞에 계단입니다. 계단이 한 10계단인데요. 한 계단씩, 첫 계단, 두 번째 계단, 다음 세 번째 계단입니다. 그렇게 바로 그분이 발을 디딜 그 앞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저 100m 앞에 아주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 1km 앞에 엄청난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때로 저 멀리 어려운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바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해 주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을 따라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걸음을 걸어간다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그 안내를 따라가면 무사히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 우리가 한 달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1년 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을 알려고 우리 힘쓰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오늘 우리가 걷는 매일의 매 순간의 걸음마다 하나님, 이 걸음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발걸음을 받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바로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바로 가까이까지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과 바로 군대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낮으로, 바로의 애국 군대는 밤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광야 생활을 내내 걸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의 발걸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구름과 불이, 불과 구름이 그들을 이끌 때에 그 구름과 불을 따라서 그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안에 이스라엘 이끄셨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때로는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원만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위를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가만히 있어서 너희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오늘 모세가 들려준 그 음성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셔서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때로는 우리 나라 민족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2025년을 시작하는 이 땅에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는 오늘 복된 2025년 첫 주일에 이 복된 예배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음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 한 해 마침내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불평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맡게 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송과 경배가 살아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 아버지는 우리 마음을 틈타는 원망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믿음을 통해 주시는 놀라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전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 첫걸음, 첫 주일에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